1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렸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주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이날 주께서 부활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늘을 부활절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현재나 또 언제까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부활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것을 그날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갈보리 채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 믿음을 상실치 않게 하시고 그 모두가 다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것, 우리는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 당시 직접 경험하던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실질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200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고 과연 부활이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사실 고린도 전서 후서는 교회 안에 발생된 많은 문제점에 대한 성경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당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반세기 정도 그렇게도 안 된 때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서로 분열되기도 하고 또 그 결혼의 문제도 생기고 은사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또 그 가리키는 그 사역자들의 어떤 뭔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대한 합당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또 교회 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랑의 근본이 상실되고 서로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교회에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16장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거의 해결됐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로마 교회도 우리가 그런 서신을 봤잖아요. 그렇게 엉망진창이고 했던 그 로마 교회도 그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멸하실 것을 확신한다 할 정도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순종을 하였고, 또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받은 그 성도들이 모든 의문에서 벗어나고 또 그렇게 변화를 받은 그런 그 정말 위대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똑같은 문제가 오늘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태어나면서부터 공부를 전혀 안 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라는 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이 없는, 말을 가르쳐 줄 것이 없는, 누구와 대화할 것이 없는 무인도에서 짐승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그 타잔 같은 영화를 보면 타잔들은 짐승들과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어려서부터 말을 배웠고 이 말을 소통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또 많은 지식을 배우는 것은 그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싶은 그런 모든 것을 알고 또 사회적인 공감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없다면 과거에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도 그 시대와 함께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오고 이순신 장군의 그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세종대왕이 그 편찬한 만드는 발명해낸 이 우리가 언어를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나름대로 그 세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그 보고 배우고 그들을 통해서 느꼈던 그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하신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탄생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친히 그가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신 것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바울은 15장 1절에서 처음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이 전한 복음을 내가 전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내가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듣고 알았고, 그리고 너희가 그 받은 복음 안에 서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전한 이 말씀 속에 너희가 굳게 서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을 전제하는 것은,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난 자잖아요. 예, 본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그는 상당히 안 좋은 일을 했어요. 나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학자로서, 유대인으로서 정말 열성분자로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전한 것, 내가 전한 것을 너희들이 온전히 믿고 거기에 서 있지 않으면 너희들의
구원의 문제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3절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는 거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그냥 어떤 모험심이나 의인이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의 역사가 어디서부터예요? 창세기부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사람들 입으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기록 문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내가 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지금 우리는 글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는, 성경대로.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성경은 그냥 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바른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고 이 성경을 잘못 전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단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이미 그러한 조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먼저 자기의 말과 또 우리가 전한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성경대로 이미 성경에 계시되어 있고 성경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들을 얘기합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예수께서 정말 귀히 여기고 그를 그 사도의 수장으로 세운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12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 12 제자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것은 사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도 원래는 12명이었지만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이제 그 다른 제자가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제자가 더해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죠. 그래서 그 사도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목격한 자라고 성경에 아주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사도 운동에서 지금도 사도의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 은사의 흐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이미 성경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도의 은사가 그러면 지금도 이어질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바나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후일에 이제 그 사도 반열에 올랐고, 그 다음에 그 디모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반열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제 바나바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반열에,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12 제자라는 가 보았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라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죠. 너희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한 500여 명이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 지금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는 누굴까요? 형제예요.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죠. 형제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를 보이시고, 근데 왜 후에 게바에게 보시고 12사도를 보았다는 것은 총체적인 먼저 사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후에 그 후에 이제 일일이 어떻게 예수께서 만나신 그 순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지만 그래도 나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게도 보이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왜 이런 걸 강조할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도들에게 맡기셨고 모든 복음을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모든 복음은 조금 더 의심할 바가 없고 너희가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기는 정말 그 날달이 돼서 나지 못한 그 만삭에 이르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정말 그렇게 해서 사도 반열에 들어왔지만 자기가 자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기가 조금도 그러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더욱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도들은 이미 택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면서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정말 나쁜 짓만 골라서 하던 바울을 예수께서 딱 찍어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내 어떤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어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그래, 이 말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정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위대한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 내가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지도 않았고, 정말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정말 그러니까 목사라고 불림을 받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림을 받기에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일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나 역시도 정말 과거에 좋지 않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여기서 나나 그들이라고 하는 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 모든 사람들, 위에서 언급된 모든 사람들이 전파하며, 무엇을 전파합니까? 물론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에 부활하신 것까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 너희도 그래서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도.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되었거늘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역사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본 사도들이 예수께서 친히 정한 12사도들과 함께 그 500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증인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전파해서 너희들도 믿었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무슨 이유냐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여러 다른 교회를 다 얘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것이 벌써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는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이 전제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의 종착역은 부활을 이루지 못하면 온전한 구원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을 배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불의한 자가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제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구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구원 속에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사해지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전제되지만 그 의인이라는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의 의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든 불의에서 벗어나야만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구원도 없는 것이고 너희 믿는 믿음도 헛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바울은 변증가이고요. 정말 기승전결이 정말 뚜렷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러면 너희에게 이거 전한 모든 게 거짓 증인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도 부인되어야 되는,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런 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시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교회 안에 과연 우리가 죽은 자가 죽어서 다 흙으로 묻히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들도 또 죽어서 극락 가기를 다 원해요. 그죠? 그들도 죽어서 다음에 전생이 있는 것을 바라고 다 불교 믿는 사람은 극락 가기를 원하고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 주변에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러면 부활되기를, 그죠? 자기는 천당 가기를 원합니다. 다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참 안 믿는 거 보면 참 안 믿는 게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참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을 보는 분들은 참 답답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는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 그냥 가슴에서 뿌듯하고 내 인생의 전체를 다 이끌어가는 하나의 믿음의 그 살아있는 믿음이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있는데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보면 참 그건 참 기적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족이 뭐 결혼하고 살고 그러면 우리 가족이잖아요. 뭐 우리의 어머니나 뭐 다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때가 구원의 때가 하나님에게 섭리되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 것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은 정말 내 구원의 확신은 부활의 확신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나는 그대로 이 믿음을 그대로 실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세례를 받고 다시 살아났으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 속에 살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6절에서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실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계획하기 위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옵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과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컨셉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너희 중에 왜 이것을 의심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가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사람이 이렇게 다 죽었는데, 우리가 뭐 가족이 죽는 것을 보면 다 죽어서 장례까지 다 지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할 때 의심을 갖잖아요. 그죠? 그건 현실의 상황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본 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건 성경대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나 우리가 현실에서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되었으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사실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본 바를, 내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성경대로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그런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20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나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은 건 마찬가지인데 다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로 오를 것이지만,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도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20장에서 첫째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첫째 부활에 든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없을 것이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들이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전체, 뭐 고난받아서 죽었던, 또 그들이 어떤 자연사를 했던, 아니면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했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들은 첫째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죠. 그 둘째 사망은 뭐냐?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이것이 계시록 20장 21장에서 나오는 건데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다가 거짓 것을 따라서 믿은 거짓 선지자들, 그 부분 한번 보십시다. 21장, 계시록 21장을 보십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함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자, 지금 7절에서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모든 세상의 고통과 박해와 더러운 것과 이런 악에서 싸워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러나 8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흥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첫째 부활에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20장 6절을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여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의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둘째 사망 속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바로 21장에서 언급됐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거기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경을 바르게 믿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거짓말하는 이단자들 포함된 것이고요. 마술사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음행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음행은 세상에 불의한 것을 따르는 것. 나는 술을 먹어도 음행은 아니에요. 음행 속에는 술 마시고 도박하고 하는 게 다 음행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가 음란이에요. 그러면 그 음란이라는 건 성적인 것뿐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런 쾌락을 즐기는 게 음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이게 정말 우리가 그냥 믿는 믿음이 그냥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술덤벙 물덤벙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를 점점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잠자는 자들, 이게 죽은 자들이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순서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23절에 보면 차례대로, 각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제일 먼저 부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제일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인성의 아들도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나사로도 살리셨고 그랬는데 그건 부활 아닙니다. 그건 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이면은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그죠? 나사로도 살아있어야 되고 나인성의 아들, 과부의 아들도 살아있어야 되고, 그죠?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겁니다. 영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죽은 목숨을 다시 살린 거지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부활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열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활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니까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기에 나나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까 계시록 21장에서 언급한 둘째 부활이 주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과 동일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게 정말 부활이 마지막 믿음의 결정체구나, 종결이구나. 내가 부활에 이르지 못하면 내 믿음은 아무리 이 땅에 살아서 정말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 모든 것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24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때, 그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아비의 처벌 간음한 자, 바울이 그를 사탄에게 던져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육체는 사탄에게 던져주었지만 그의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왜?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의 삶은 얼마나, 살아있는 동안은 얼마나 곤고했을까요? 사탄이 들러붙어서 살았을 거잖아요. 아니, 사탄이 들러붙어서 살았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도 참 세상과 싸워서 살아가기가 힘든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사탄에게 던져져서 사탄의 영이 그를 지배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괴로울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실, 이 땅에 승천하실 때 거기에 속한 자가 다 그 부활을 하는데 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맨 나중에, 여기 뭐 사망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 그래서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하나의 인격체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29절 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의 지금까지 해석하게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해석하게 미스터리로 있어서, 그 스탠리라는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13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 이단들이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세례를 줍니다. 내 부모가 세례를 받지 않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죽은 자들한테 가서 세례를 주면 그 사람이 그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서 믿는 거거든요. 그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 이것은 세례를 받아도 그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죠? 자, 우리도
다행히 여러분들은 가장 종말때에 있으니까 정말 갈보리채플 성도들은 아주 거룩하게 돼서 예수님 오실 때에 정말 뿅하고 하늘로 올라갈지 몰라도 나는 아마 먼저 죽어서 아마 육체는 죽어서 내 영이 하늘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그 나의 세례나 계속해서 세례를 줘도 사람들은 계속 그 당시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을 위해서, 부활의 날을 위해서. 그런데도 지금 바울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성도들을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이 그때는 그게 박해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박해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속으로 이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그 세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앞으로 내가 세례된 사람들도 다 죽는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세례를 주는 이유는 무슨 이유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죽음을 무릅쓰고 또 우리가 준 사람들도 죽을 것인데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래요. 그죠? 그 당시 지금은 세례해주고 침례해주는데 전혀 어디에 핍박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는 그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침례를 주는 것이 이어져 나갔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의 그 증언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음을 무릅쓰고 죽는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 세례를 받는 것. 끊임없이 그들도 죽어야 되고 근데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들이 계속 세례를 받고도 또 죽는데도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다 죽어도 살겠고 하는 부활을 꿈꾸고 소망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 당시에도 악한 동무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악한 동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 그걸 왜 믿냐. 현실이 중요하다. 현재 사는 동안에 믿음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악한 동무라고 그럽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이야. 믿음은 우리의 영이니까 영이 살았으면 됐어. 육체는 다 죽을 것이야.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바울은 악한 동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깨어서 의를 행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기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들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내 말 들을 때 부끄럽지 않냐? 그죠? 여러분들 이 속에도 혹시 이 부활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고 그럽니다. 자,
35절 봅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몸으로. 그래서 이제 열매를 얘기합니다. 이게 육체에는 여러 가지 육체가 있다고 얘기를 하며 38절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들에게 형체를 주시나니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예요. 하나는 새의 육체예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지금 먼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 살아있는 그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으면 없어지고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동물이고 하나는 새고 하나는 물고기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나눕니다.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어느 곳에 속할 것이냐.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정말 명예에 존중받는 사람이 돼서 그렇게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정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그 씨가 그대로 믿음의 씨가 살아있어서 죽으나 사나 그 고난을 지키면서도 의로운 부활로 그것을 꿈꾸는 하늘의 영광을 꿈꾸는 그런 사람으로 살 거냐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 모든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받는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육신의 몸도 있지만 영의 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체로 부활 때는 부활의 영체로 오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의 영체는 어떻게 될까요?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상을 몰랐어요. 그죠? 그건 일부러 주께서 자기의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야, 네 손가락에서 내 못자국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옆구리에도 한번 손을 넣어볼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당시에는 또 그대로였을 거예요. 그건 부활의 영체니까 천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날개를 달고 날지 여자의 모습으로 이쁜 여자의 모습으로 아이돌처럼 나타날지 아니면 정말 아주 무서운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날지.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모습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그 천사는 어땠어요? 군대 장관으로 나타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아담은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죠?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면 자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첫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살아있는 영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며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죽으면 다 이건 죄의 속성대로 다 없어질 것이고 썩을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 그죠? 혈과 피와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보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 우리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육에 속한 아담으로 물려받은 육체가 죽을 것이지 우리의 영의 사람은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거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썩지 않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미 썩어서 없어졌지만 썩지 않을 것이 다시 죽지 아니함을 얻는데 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에 삼키고 마지막 우리의 육체를 쥐고 있는 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망이 완전히 없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대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죄의 속성에 따라서 아담같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57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최종적인 승리를 얘기합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강림할 때 우리가 죽었어도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영의 몸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고요. 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또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서 전서에 나오잖아요. 먼저 죽은 자들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살아날 것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예. 그러므로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봉사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 자기 영광에 힘쓰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나라와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죠? 그의 나라, 영적인 부분, 죄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에 속한 것,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날에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다시는 육신의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육신이 내 모든 몸과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 돼야지. 내 육체를 즐기고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은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날에 그 열매를, 영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구나 하는 그런 최종적인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부활의 영체로 나타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악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정말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에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즐기고 헛된 것, 흙으로 돌아갈 것에 치중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뜻을 가진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4월 첫 주 성찬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자기의 정말 죄된 것을 회개하는 시간 갖게 하소서. 모든 잘못, 육신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를 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다시 그리스도의 영적인 침례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사신 그리스도의 성찬을 대하기에 부끄러움 없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